자, 오늘은 이제 다시 성령으로 다시 복음 앞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이어갑니다. 오늘은 성령님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오늘도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장악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와 해방과 치유의 역사 또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183장 1절 빈들의 마른 불같이 함께 찬양하고 말씀 이어갑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강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행전이라고 그래요. 사도들이 이 복음 전파하는 과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과정들이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 다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또 설교를 들으실 때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냥 복음이 이렇게 멀리 땅끝까지 전파됐대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확실히 봐야 될 것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 복음 전파의 주체가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사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 받고 그들이 물론 복음 들고 온 유대 사마리아 선교지로 나갑니다. 사람이 복음 들고 나갔지만, 자, 복음 전파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복음의 시작도, 자, 보십시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이 복음이 전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 복음의 확장도 가만히 보면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보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배후에 모든 것을 조종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것을 봐야 됩니다. 야,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아야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주도권을 잡고 계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사도들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그냥 성령님의 순종해서 나아갔을 뿐입니다. 저는 이 성령님의 일하심, 또 성령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보면서 GPS가 항상 생각이 나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2만 킬로 상공의 이 GPS, 인공위성 위치 확인 장치예요. 자, 거기 전파를 쏴주는 겁니다. 이 전파를 받아서 거기 연결되면 내비게이션도 우리가 어디든지 갈 수 있고요. 네? 무인 자동차, 항공,
이 선박 다 이 GPS의 수신을 받아요. 그 사람의 어떤 이상의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성령님, 우리가 영적 GPS가 되시는 이 성령님과 접속될 때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상상 이상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이 복음 전파의 역사예요. 이 복음이 민족과 지역 경계를 넘어서 세계로 향하게 되고 또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아요. 그 배후에는 성령님과 접속되었을 때 그게 가능했어요. 성령 충만 받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이 지시하실 때 가라고 할 때 가고 만나라고 할 때 그 사람 만나고 베드로가 고넬료 만난 것처럼 다 성령님이 이끌어 가세요. 거기에 순종할 때 엄청난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성령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영적 GPS가 되시는 성령님과 연결된 개인, 가정, 직장과 일터, 교회, 사람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 정도의 어떤 내 믿음짜리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심으로 성령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갈 때에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고요. 기적이 일어나고 뜻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한 지역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다 뒤집어져 버려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 여러분 13장 말씀부터는 복음이 성령의 날개를 달고 이제 땅 끝까지 전파되게 됩니다. 성령님이 물론 주도권을 잡고 계시고요. 어느 곳으로 가라, 누구를 만나라, 무엇을 하라, 복음의 타이밍, 방향, 사람, 장소 다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지시하십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이방 선교의 첫 출발인 13장부터 바울의 1차 전도여행 13장부터 리얼하게 성령님의 역사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우리가 오늘 이제 사도행 13장부터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지난주일에 읽으셨었는데 2절을 한번 먼저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여러분 성령이 이르시되 이걸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주일에 안디옥 교회에 5명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방의 어떤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어떤 전초기지의 역할을 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 최고 이 지도자들이 5명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물론 성도들도 많이 있었겠고.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그 5명 가운데에 이방을 향해 복음 들고 나갈 첫 선교사 2명을 따로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2절에 아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회의를 해가지고 5명 중에 야 투표하자 누구 이게 선교사로 보낼까? 이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따로 세우라 말씀을 해주셔 버렸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첫 선교사로 성령님이 구별해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을 향해서 이제 복음을 들고 딱 나가려고 할 때 여러분 4절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본문입니다.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여기도 보세요. 자,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가 자,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어요. 자,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 야,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 자, 저기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2명 선교사로 자, 파송한다? No. 성령께서 지시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 두 사람이 선교사에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여행 첫 이방 선교를 향한 출발은 어떤 교회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무슨 계획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온전히 성령님의 계획이셨고 성령님의 지시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은 사람의 어떤 계획과 사람의 어떤 지시와 그런 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교회는 가장 먼저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은, 특히 복음 전파의 일에 있어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자, 내 자신이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자, 우리는, 저도 그런 것을 이렇게 깨닫게 돼요. 은혜를 받게 되는 건 뭐냐? 성령께서, 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명절에 친척들도 가족들도 만나셨을 텐데, 가족들 가운데 아니 나는 예수를 믿는데 다른 분들은 아직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나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셨다. 이게 내 노력인 것 같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자, 여러분, 내가 우리 안양에 수많은 수십 개의 교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중에 내가 주일교회를 다녀요? 어떻게? 내가 주일교회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해요? 이게 내 노력과 내 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를 주일교회에 보내셨고 주일교회에 할 일이 있어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건 다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는 사도행전 오늘 이방 선교를 향한 첫 선교사들의 지명과 그들을 보내심, 그들에게 사명 주심이 이 성령님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개입과 이끄심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과 믿음의 현장에는 이렇게 놀라운 기대와 설레임,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1절까지 보니까 이 바나바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자, 첫 전도지가 어디였느냐? 첫 선교지가 어디였느냐? 어디입니까? 어디죠?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었어요. 섬. 구브로 섬. 우리가 이 정도는 이제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이건 딱 기억을 해놔야 돼요. 이방 선교의 첫 선교지가, 전도한 장소가 섬이었는데 구브로 섬이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이미지 좀 잠깐 보여주세요. 구브로 섬, 자, 이쪽에 이제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오늘 말씀 내용이 그거예요. 이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이 실루기아까지 걸어서 내려옵니다. 실루기아는 항구예요.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 지중해 그 중간에 구브로 섬으로 간 거예요.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구브로 섬을 가로질러서 파포스, 바보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구브로 섬이 첫 전도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첫
전도지였던 구브로 섬, 오늘 4절부터 이제 12절까지 자세히 그 섬에서 전도한 내용들이 여기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현대 선교와 전도의 전략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것이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이런 비밀들을 발견하게 돼요. 자, 여러분, 먼저 이 구브로 섬 하면, 구브로 섬은 누구의 고향일까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자, 오늘 첫 선교사로 누가 갑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갑니다. 아직까지는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는 바울과 바나바인데 지금까지는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자, 바나바, 구브로는, 이 섬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구브로 섬이 그 당시에는 어떤 섬이었는가 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거기에 와서 이제 뭐 빌라도 총독처럼 총독이 관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구브로 섬은 그 당시에 어떤 축복받은 섬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어떤 광물 자원들이 많이 났고, 그리고 지금의 어떤 괌 사이판처럼 막 엄청난 휴양지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섬이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게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구브로는 어쨌든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자, 그러면 이방 선교의 첫 전도지가 구브로였다. 거기에 이제 바나바가 간 거예요. 그러면 이 구브로는 바나바에게 있어서 가장 익숙한 사람들, 가장 친한 사람들, 지금 거기에 어쩌면 부모님들이, 형제 자매들이 다 살고 있는 것이 구브로의 바나바에게 있어서, 그죠? 거기에 이제 이 바나바가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5절 말씀에 아까 읽으셨는데, 이 구브로 섬에 들어가서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구브로 섬 안에는 유대인들이 꽤 살고 있었는데 회당들이 여러 곳이 있었다고 그래요. 바나바와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은 이들에게 너무 익숙한 장소예요. 마음이 편한 곳입니다. 늘 드나드는 곳이었어요. 자, 구브로 섬 첫 전도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다. 익숙한 장소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 4절 5절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복음은 가장 가까운 사람, 자기가 가장 잘 아는 사람, 그리고 가장 익숙한 곳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나바와 바울의 첫 전도지가 구브로 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하세요. 우리의 1차 선교지는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1차 선교의 대상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바나바는 첫 전도지 선교여행 출발에 구브로 섬, 자기의 형제 자매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우리가 아프리카나 어디 먼 곳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의 가족, 나의 가정이 1차 선교지라는 거예요.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바나바의 선교를 통해 우리가 그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브로 섬에서 이렇게 이제 바나바의 고향에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아주 드라마틱하고 흥미진진한 영적 대결이 여기에서 이제 한판 벌어집니다. 이걸 통과해야 복음이 심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6절입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자, 구브로 섬에 가서 누구를 딱하니 처음 만났어요? 바 예수라고 하는 마술사. 신접한 무당입니다. 이 주석에 보면 무당을 만난 거예요. 자, 여러분, 바 예수, 이게 바가 붙으면 이 누구누구의 아들, 바디메오 하면 디메오의 아들,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뭐 그런 뜻이에요. 바 예수. 이게 이 이름이 뒤에 나오는 엘루마라고 하는 이 무당인데 아버지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가 봐요. 그런데 무당이야. 그런데 이 구브로 섬에 엘루마라고 하는 이름의 이 무당은 구브로 섬을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구브로 섬에 이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을 잡고 흔들었던 사람이 이 무당이었습니다. 그 서기오 총독 밑에서 쉽게 말하면 뭐 오늘의 운세 봐주고 뭐 정신적으로 뭐 어떻게 하세요 뭐 이런, 옛날에는 그렇게 무당들을 뒀는가 봐요. 지도자들이. 옛날 사극봐도 좀 그런 것 같고. 이 총독도 그랬어요. 무당을 자기 휘하에 두고 그 무당의 조종을 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무당을 이 바나바와 바울이 딱 맞닥뜨립니다. 사실 이 실루기아에서 복음을, 구브로 섬 첫 실루기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미 그 섬 전체에 소문이 퍼졌던 것 같아요. 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두 사람이 이 섬에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난리도 아니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듣느냐면 총독 서기오, 구브로 섬의 총독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 이 서기오 총독이 이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 앞에 이게 어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총독이 급기야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부릅니다. 총독 관저로 사람을 시켜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자기에게 자세히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니. 자, 여러분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 총독이, 그 섬의 최고 지도자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그 구브로 섬 복음화는 아주 쉬워질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의 복을 받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 마귀입니다.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 섬을 영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던 엘루마라고 하는 무당이었어요. 그 무당이 서기오 총독, 자기가 모시고 조종했던 그 총독이 복음을 듣고 뭔가 뒤집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 무당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부릅뜨고 일어난 겁니다. 자,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8절입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난리 난 거예요. 이제 여러분 발악을 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 복음이 개인에게 들어가고 가정에 들어가고 어떤 지역, 국가에 들어갈 때 치열한 영적 싸움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구브로 섬이 복음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영적 싸움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엘루마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 구브로 섬은 복음화되지 않아요. 이건 필연적인 싸움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그 싸움에 지금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이게 신학교 동기들도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후배들이나 선배들이 선교사로 많이 나가 있어요. 갖가지 소식들을 다 듣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그거예요. 선교지에 나가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그 지역의 토속신앙 무당들이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귀신의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장난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대대로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구브로 섬을 계속 장악하고 있었던 엘루마라고 하는 이 귀신이 있었던 겁니다. 선교사들이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 선교지에 나가서 다른 것보다도 가장 힘든 게 이 영적 싸움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지역을 묶고 있는, 단단하게 묶고 있는 그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지면 거기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서라도 뒷걸음질 치게 하고 그 지역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사분들을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사들에게 후원하고 하잖아요. 또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이게 선교사로 뭐 연관된 분이 있다면 중보기도 참 많이 해줘야 됩니다. 선교금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속회별로도 이렇게 이 선교지하고 연결되어 있고 한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뭐 돈 10만 원, 20만 원 쑥 보내는 게 이 선교가 아니라 그 부분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이 되는데, 그 영적 싸움에서 이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선교사들이 그래요. 자기들은 이 다른 것보다도 이 영적 싸움의 이 전사가 되지 않으면 그 지역을 선교할 수 없다고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이걸 모르는 선교사들도 많아요. 그냥 가서 뭐 친하게 사귀고 그냥 뭐 물질 좀 돕고 그러면 그 되는 줄 안 넘어갑니다. 아는 사람들은 그 영적 싸움 배후에 그걸 아는 거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또 여러분, 구브로 섬의 그 엘루마라고 하는 무당과의 이 대결에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개인과 가정에도 이런 영적 싸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어서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신데 아마 많은 간증들 하라고 그러면 진짜 많이 하실 거예요. 예수 처음 믿어보려고 할 때 어떻게 마귀 악한 영들이 역사했는지, 어떻게 교회에 못 가게 막고, 어떻게 주변 친척들이 그냥 그렇게 잘해주던 친척들이 예수 믿는 어떤 예수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냉정하게 무섭게 돌변합니다. 이게 여러분 악한 영들의 역사예요.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영들, 그들이 지배하고 있던 그 영혼들을 빼서 예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영적 호적을 바꾸는 이 일에 어둠의 영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말이에요. 서기오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어서 구브로 섬이 복음화되는 것, 이 악한 영 엘루마가 가만 놔두겠느냐 말이죠.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제 뭔가 내가 한번 새벽기도 열심히 해봐야지, 뭐 예수 한번 잘 믿, 그러면 꼭 뭔가 일이 생겨요. 꼭 뭔가 막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영들의 역사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나바와 바울은, 자, 그렇다면 이 엘루마라고 하는 이 무당과의 영적 싸움을 이겼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깁니다. 자, 어떻게 이겼을까요? 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것은 귀신의 역사야, 마귀의 역사야, 어둠의 영들의 역사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더러운 영들의, 귀신, 마귀들의 역사야 라고 여러분 판단이 되면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내 삶에 어떤 악한 영들을 통해서 뭔가 문제, 고난,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 될까? 바울과 바나바.
자,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밀착된 이 관계를 유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요, 기도하시고 말씀 늘 읽고 묵상하고, 그래야 내 영혼이 강해져요. 그래야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있어요. 이 코로나가 참 가져다 준 문제가 뭐냐면,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무력화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모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결국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 자신들이 느껴요. 그럼 우리는 영적 싸움에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이 엘루마라고 하는 무당, 이 귀신 접한 악한 영들을 향해서, 자, 그를 주목했다. 오늘 그래, 주목했다. 자, 여러분, 영적 싸움의 비밀 병기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자, 크게 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 대적하라는 것은 싸우라는 겁니다. 달래라는 게 아니에요. 마귀 귀신을 달래라 아니에요. 대적하라고 하는 것은 싸워라. 자,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여러분, 지금 엘루마라고 하는 귀신 엮인 무당이 자기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했다고 그랬어요. 이 주목했다는 것을 주석에 보니까 노려보았다, 정면으로 응시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 이 축사하는 분들을 보면 눈을 탁 노려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이 어떤 귀신의 역사, 뭐 기도, 선포, 대적 기도할 때 정면으로 응시를 해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함에. 오늘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 엘루마를 째려본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역사는 악한 영들을 주목하는 겁니다. 이것은 싸우겠다는 의지예요. 마귀와 영적 싸움을 선포한 것입니다. 왜? 이 사도 바울은 알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 구브로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악한 영들의 역사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서기오 총독을 붙잡고 있는 것도 악한 영들의 역사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엘루마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를 주목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역사 앞에 눈을 부릅뜨고 마귀를 직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눈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마귀의 역사들이 느껴지면, 그게 분별이 되면요, 절대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움츠리지 마시고, 내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마귀의 사망, 저주의 모든 권세를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 예수님의 권세로 명령할 때에 더러운 귀신들, 마귀들의 역사는 차단이 되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사용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보면 야고보서 4장 7절에 영적 대가였죠. 야고보가 기도대장입니다. 그가 한 말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는 대적하여 싸우라는 거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 대적 기도를 여러분 많이 사용하십시오. 오늘 바울이 한 기도가 바로 대적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이렇게 보면 뭐 감사기도, 찬양의 기도도 있고 뭐 간구의 기도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뭐 이렇게 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요. 근데 이 대적 기도는 마귀를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지내시면서 아마 믿음 생활을 웬만큼 하신 분들은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의 어떤 역사인지 이런 걸 분별하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이게 악한 영들의 역사라고 판단이 되면 여러분 대적 기도하시고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마귀를 향하여 꾸짖고 저주를 해요. 이 대적하면서 하는 거예요. 좋게 이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 마귀와의 싸움은 그래요. 여러분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명령하고 있어요. 지금 대적하고 있는, 저주하고 꾸짖고 있습니다. 자, 이걸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공동번역 시작. 기만과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악마의 자식아, 너는 나쁜 짓만 골라가면서 하는 악당이다. 언제까지 너는 주님의 길을 회방할 셈이냐. 이제 주님께서 손으로 너를 내리치실 것이다. 그러면 너는 눈이 멀어 한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고 꾸짖었다. 그래서 꾸짖었다. 여러분 대적 기도는 귀신을 향하여 어둠의 영들을 향하여 우리가 선포하고 명령할 때에는 꾸짖고 저주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그래요. 거짓과 죄악으로 가득한 마귀의 자식아 떠나갈지어다, 저주받을지어다,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대적 기도할 때 예를 들면 마귀여 제발 떠나가 주세요. 귀신이여 떠나가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대적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마귀를 향해서 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어요. 이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저주받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대적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많이 일어나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할 때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엘루마 귀신이 눈이 멀어버려요. 그 무당이. 육체에게 저주가 임합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한 거예요. 구브로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묶이게 된 겁니다. 결국 이 모습을 본 이 총독이 오늘 결론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12절,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에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여러분, 총독이 예수 믿게 되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구브로 섬. 여러분,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바나바와 바울의 첫 선교지, 가장 익숙한 곳, 자기가 가장 잘 아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의 첫 1차 전도 여행이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김으로 그 지역이 접수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접수가 됐어요.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앞서갔을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의 이름 예수, 승리의 이름 예수, 마귀의 저주와 사막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예수의 이름을 많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사용해서 마귀의 역사를 차단하고 악한 영들을 묶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따라, 복음 따라 시작되었던 바울과 바나바의 첫 선교 여행은 이렇게 통쾌한 승리로 끝이 납니다. 이제 성령 따라 가는 저와 여러분, 가정, 교회, 민족에게 이런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스크린 보여주시고 오늘 읽고 마칩니다. 오늘 사도행전 레슨, 오늘 말씀을 이렇게 결론 지어봤습니다. 읽습니다.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지실 때 상상 이상의 일들이 펼쳐진다.
전교와 선교는 나의 앞마당부터 시작하라. 영적 싸움의 비밀병기는 대적기도다. 마귀를 향하여 명령하고 선포하고 저주하라.